이 시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일꾼이라 또 맡은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주일 낮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오늘도 듣고 또 앞으로 몇 주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아주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봉사자를 일꾼이라 얘기하는데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봉사자 이렇게 했는데 일꾼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또 무거운 짐진 것 같으니 혼자 무슨 일을 담당하는 사람, 그래서 레이롤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혼자 무거운 일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 근데 일꾼이에요 역시. 또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협력하여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 수넬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도 또 역시 일꾼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도 문제가 없는 단어이고요. 그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휴페레타스 일꾼이라 번역했고 또 오이코노모스 맡은 자인데 이 맡은 자라는 단어도 일꾼이라고 번역해도 그게 문제가 없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휴페레테스라고 쓰는 일꾼, 이 특별히 이 일꾼은 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과 일꾼은 조금 달라요. 종은 주거나 사나 주인을 위하여서 일하도록 되어져 있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엄밀히 얘기하면 충성이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 종이 참 충성스러운다. 이게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종이 뭐 특별히 잘했다고 그에게 뭐 더 상급 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본래 그 일을 위해서 신분이 주어진 게 종이죠. 그러나 일꾼은 그와 다르게 자기의 자율권이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주인을 위하여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뜻을 이뤄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 원어에서. 오늘 본문에서 일꾼은 바로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주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나 자기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꾼이에요. 이게 휴페레테스예요. 오늘 본문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일꾼으로서 내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존재인가 생각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크리스토스 휴페레테스 이렇게 나니까 휴페레테스가 바로 일꾼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휴페레테스는 휴포라는 아래라는 단어하고 에레테스라는 노를 젓는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노를 젓는다.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배 가장 밑창에서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로마 시대에 배에서 밑바닥에서 노를 저었다는 얘기가 되게 큰 범선, 함선, 전투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요 거의 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하는 휴페레타스는요 노예를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고 예수님 장군께서 판옥선을 만들고 일본과 전쟁했습니다. 거북선과 판옥선에 보면 다 노를 젓는 사람이 있었어요.
과거의 배는 절대로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노를 젓는 건데, 이 노를 젓는 임진왜란 때 노를 젓는 판옥선에 노를 젓든지 아니면 이 그 거북선에서 노를 젓든지 이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죠. 군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유의지를 가진 군인으로서 거기서 노를 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일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어떻게 노를 져야 되는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예든 그래서 노를 젓든 아니면 자유의지를 가진 군인으로 노를 젓든 내 마음대로 젓는 게 아니에요. 북을 되게 치는데 북을 치면 노를 젓는 거예요. 북을 빨리 치면 노를 빨리 져야 돼요. 북을 천천히 치면 노를 천천히 젓는 거예요. 북이 멈추면 노 젓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휴페레테스의 일꾼이에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배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북이 울리는 대로 순종하여서 노를 젓는 사람, 절대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휴페레테스 오늘 본문의 일꾼인 것입니다. 배를 젓긴 젓는데 이 배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요, 이 휴페레테스 일꾼은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노를 저으라면 젓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빨리 저으라 하면 왜 빨리 젓는지 몰라요. 그러나 빨리 저어야 되는 거예요. 늦게 저으라면 그냥 천천히 젓는 것입니다. 일꾼은, 이 휴페레테스는 특징이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하는 거예요. 노예는 아닙니다.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인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아무런 다른 의견을 갖지 않고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한다면 그는 일꾼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새끼를 꼬라가면 새끼를 꼬는 것이고, 물을 기르라면 물을 기르는 것이고, 나무를 하라면 나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꾼입니다. 이 일꾼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사실 우리 초등학교에 보면 학교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느 부잣집에 주인 어르신이 회갑이 되었습니다. 요새는 뭐 회갑이 돼도 다 정정하신데 옛날에는 회갑이면요 호호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회갑이 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그 회갑 잔치를 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막 음식을 하고, 그러니까 집에 음식이 넘치고 잔치 분위기가 들썩들썩해요. 그렇게 이 집에 일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일꾼들이 다들 생각을, 야, 이게 뭐 주인 어르신의 이 회갑이니까 그날은 우리도 시컷 먹고, 아니 그날은 푹 좀 쉬고, 이렇게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회갑날 아침에 일찍이 이 주인 영감님이 일꾼들이 자는 방을 문 열더니 그 방에다가 집단을 한 사람이 하나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 집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밖에 나올 필요 없고 새끼를 가늘게 길게 꼬라라고 이렇게 하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침부터 일꾼들의 다수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화가 났어요. 밖에 나가서 시컷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말 즐겁게 놀 줄 알았는데, 아니 방 안에서 새끼나 꼬라고. 그러니까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영감탱이 노랭이 혼자 배 터지게 먹고 죽어라,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볕단을 줬으니까 안 꼴 수는 없으니까 대충 그냥 두껍게 그냥 대충 해서 그냥 꼬고 그냥 누워서 자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래 주인이 어쨌든 뭐 꼬라니까, 새끼 얇게 길 꼬라니까 그냥 정성껏 하라면 하면 되지 뭐 걱정이냐고 하면서 새끼를 얇게 길게 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주인이 문을 열고 각자 자기가 꼰 새끼를 들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따라갔더니 광문을 엽니다. 당시에는 돈이 다 엽전인데 광에 보니까 엽전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오늘 회갑이라 그동안 당신들이 일했던 세경을 다 정리해주고 특별 보너스로 당신들 지금 꼰 새끼에다가 여기 있는 엽전
마음껏 끼어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평하며 대충 꼬았던 사람은 엽전 몇 개를 꼽을 수가 없는 게 너무 두껍게 껴서. 그러나 주인 말대로 왜 그러는지 묻지 않았지만 그분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주인이 얇게 길게 꼬라니 얇게 길게 꼰 사람은 거기에 있는 엽전을 마음껏 끼어서 갔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적인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꾼이 노를 저으라고 하면 저는 것이지 왜 저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빨리 저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늦게 저어야 되는가, 왜 지금 멈추는가 이야기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본문을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대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이 참으로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없어요. 무조건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무조건 떠나서 가다 보면 내가 여기가 내가 줄 땅이다라고 그때 얘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그대로 보게 되면 동으로 가라는지 서로 가라는지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건지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갈 곳을 모르고 그냥 가라는,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한참 동안 가다 보면 저 땅 내가 줄 거다라고 그때 얘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할 때 나침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지도를 주시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침판을 주면서 자, 요 방향대로 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조건 떠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너무 이것저것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러셨으면 아니 어디를 어떻게 얼만큼 가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시지 이게 뭐 하시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그러셨는가? 아니요. 모세에게도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게다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지 않고 모세에게 너 가서 바로에게 이 백성을 구원해 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하나님 말씀에 너무 생각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 이 일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려면 최소한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죠. 일로 갈지 저기로 갈지 얼만큼 갈지 어디서 쉴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가라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훈련한 게 뭔가? 아침에 구름기둥 뜨면 짐 싸는 거예요. 구름기둥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구름기둥 내려앉으면 거기에 짐 푸는 거예요. 그 다음날 구름기둥 다시 올라가 다시 왔던 길 돌아가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아, 왜 어제 왔던 길 또 돌아가냐고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40년을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갈 길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교회 이전을 결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자꾸 길은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해해요. 그래 그런 얘기 안에 목사님 땅은 결정됐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안 답답할까요? 여러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부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비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는 한때는 동방의 의인하여서 어마어마한 거부였고 복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친하던 친구들이 와서 보고 위로하러 왔다가 너 죄진 게 있지, 죄 짓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빨리 회개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 옆에서 든든한 아내였던 그의 부인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욥은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가려움을 견뎌서 성경은 기왓장으로 긁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왜 내가 지금 이런 고난 당하는지, 지금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한 가지 확실해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지금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것 억지로 억울하게 실수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돼요. 안다고 도움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랑 소풍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할 건지, 뭐 타고 갈 건지, 얼마나 갈 건지 묻긴 하지만 안다고 하여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이는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뭐 하면 돼요? 그냥 아빠 손 꼭 잡고 소풍 가는 거 즐기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해 즐거운 소풍지에 소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휴페레테스, 일꾼이 하는 일입니다. 일꾼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책임을 내가 지는 거니까. 그러나 나의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너를 저으라면 젓고, 멈추라면 멈추고, 빨리 저으면 빨리 젓고, 천천히 저으라면 천천히 젓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원함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절대 협력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비밀을. 이게 무슨 비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택하셔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요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휴페레타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 협력함으로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배 밑에서 노를 젓는데 혼자 젓는 법은 없거든요. 여러 명이 같이 저어요. 같이 저는데 북이 치는 대로 똑같이 신호에 맞춰 저어야 돼요. 나는 힘이 있으니까 더 빨리 젓고 나는 힘 없으니까 천천히 이러면 안 되고요. 힘이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에게 템포를 맞추려고 되고 힘 없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에 맞추려고 서로 협력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100명이 노를 젓는데 90명은 열심히 젓는데 10명은 거꾸로 젓고 있으면 그러면요 배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협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노를 저을 때 같이 저어야지 왜 젓느냐고 나는 젓기 싫다고 불평하고 있고 비협력자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생활, 예배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찬송 부르면 찬송 불러야 돼요. 그때는 다 같이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앉으면 나도 앉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일어서면 나도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훈련이에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고 얘기하는 욥의 고백처럼 훈련인 것입니다. 때로는 것이 내 마음에 업종하지 않아도 일단 따라서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나도 그곳에 한 마음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가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도 하고 자기 길로 가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노를 젓는 일꾼에게는요, 함께 협력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일꾼들에게 나는 이 일은 못하겠고 저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 김을 매라 하면 김 매면 되는 것이고, 너 물 떠라 물 뜨면 되는 건데 왜 저 사람한테 물 뜨라고 난 김 매라 그러냐고, 나 이거보다 내가 물 뜨겠다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곳에서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해야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위의 잽에 불평하는 사람,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어떤 일 하나 맡겨놓았는데 그 일 열심히 하지 않고 불평불면하는 사람, 그런 일꾼으로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불평객은 아무 곳에도 쓸모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불평만 할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 일생 동안 불평만 하다 말 것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뜨거운 역사로 그를 중생하에 바꿔주지 않는 한 불평하는 사람, 사람이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은혜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이거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이런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 감사함으로 함께 주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울산 제1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요, 절대로 혼자 앞에 나가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출발선에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1등이라고 상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좀 늦어도 뒤에 가는 사람 손잡고 함께 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 되어져서 함께 주의 은혜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일꾼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관리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할 때 이 맡은 자, 이 말이 관리자란 뜻입니다. 관리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건 오이코스라는 단어에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전미사가. 그래서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집. 집을 관리하는 사람 하면은 그게 오이코노모스 이러는 거예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오이코노모스, 요새는 사실은 뭐 정확하게 이런 의미의 단어에 해당하는 사람이 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도 많았죠. 이렇게 집에 보면 집에 종들이 많고 일꾼들도 많고 하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사람들 중에 대표자가 한 명 있어요. 주인이 모든 일을 그 사람에게 시키면 그 사람이 나머지 일들을 다 하는 그런 사람, 집사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이에요.
대개 보면 이 집사라는 개념은요, 종중에서 있습니다. 자유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종들이 많은 경우에 그 종 중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 하나를 선택하여서 집사를 시키면 그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분배하고 일을 하는 일을 합니다. 성경에 그 예가 있는데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정 총무, 이게 바로 오이코노모스 집사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가운데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성경에 보면 자기의 아내 외에 모든 집안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오이코노모스 집사는 신분이 자유인일 수 있지만 노예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노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자율권이 있는 노예예요. 이것도 시키고 다른 노예들도 일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휴페르테스 일꾼하고 오이코노모스 관리자 집사는 한쪽은 자율권이 확실히 있는 사람, 한쪽은 자율권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페르테스 일꾼은 자기의 자율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오이코노모스는 비록 자기에게 자유가 없지만 주인이 내게 준 자유를 가지고 주인을 위하여서 온전히 그것을 헌신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집사라는 이야기, 오이코노모스는요, 자기 혼자만 일하는 사람을 오이코노모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해서 그 일을 잘하도록 해야 되는 중간 관리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이코노모스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이것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관리자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펴봐야 돼.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가? 내가 손을 내밀어 도와줘서 함께 일어서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보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 이게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는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여 마음을 함께 기도하면 내가 기도 응답할 것이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자유의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안 한다고 사람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내가 할 수도 있는 자유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 있어요. 물론 내가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지. 왜? 내가 자유권이 있으니까. 근데 그 자유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근데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협력 잘하는 사람.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 누가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구인가? 얘기할 것 없이 가서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